왼손잡이 애훗과 송오는 짝대기 삼갈. 왼손잡이 애훗과 송오는 짝대기 삼갈.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초의 이스라엘 사사는 온니엘은 그 유명한 유다 지파의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할 때 그 갈렙의 조카요 사위였죠. 그래서 온니엘은 집안 배경이 아주 좋은 인물이었습니다. 기라세벨 전국 전쟁에서도 누가 앞장서겠느냐?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도전 정신으로 앞장서서 기라세벨을 정복도 하고 또 갈렙의 딸도 아내로 얻는 그런 인물이었죠.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악한 구산 이사다임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온니엘은 사사가 될 만한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었어. 온니엘이 사사면 그 사람은 사사가 될 만하지. 이렇게 이제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두 번째 사사하고 세 번째 사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두 번째 사사는 에훗이고 세 번째 사사는 딱 한 절입니다. 삼갈. 자, 이 두 번째, 세 번째 사사는 온니엘과는 대조적인 인물인데, 온니엘은 사사로서 합당한 인물이다라고 끄떡끄떡거릴 만한 인데, 이 두 사람은 자격 조건이 크게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고개를 갸우뚱거릴 만한 평가를 받는 사람이 에훗과 삼갈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로 두 번째 사사 에훗의 특징은 한마디로 왼손잡이 장애인입니다. 왼손잡이 장애인.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왼손잡이 에훗이다 그랬습니다. 이 왼손잡이는 치명적 약점이었습니다. 왼손잡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오른손보다 왼손을 쓰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른손을 못 쓰니까 장애인이죠.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인이다. 장애인이 사사로 쓰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쓰임 받을 자격이 크게 모자랐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사용하여 쓰임 받은 인물이 되어졌다. 자, 이 온니엘은 왼손잡이 장애였지만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그가 이제 다시 에글론 왕을 죽이러 다시 들어갈 때에 교모하게 뭔가 아주 은밀한 게 있는 것처럼 속여서 이제 1:1 독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칼로 당금으로 찔러 죽이기 직전에 자기는 이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왔다 이 선포를 하고 있거든요. 20절에 보시면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달광에 홀라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말이 있습니다. 그 아뢰 말은 뭡니까? 너는 죽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너는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고 이제 확 찔렀던 것이죠. 말씀의 사람인 동시에 담대했고 계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혈혈단신을 얻어가지고 적진해서 그냥 확 그렇게 이제 당금으로 그렇게 찔렀으니까 얼마나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까? 또 계략이 충만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신하들이 너무 이게 왕이 기척이 없으니까 화장실을 용변 보고 계실까 하고 생각했는데 기척이 없으니까 열쇠 열고 들어가 보니까 이미 손쓸 겨를이 없이 죽어 있는 상태가 되어졌고 그 기세를 몰아서 이렇게 이제 군사를 일으켜서 에훗이 이제 그 모압의 억압에서 해방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 에훗이 왼손잡이 장애인이라고 하는 자기의 약점에 집중했다고 한다면 그는 모압 왕 앞에 낙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훗은
주님, 저는 왼손잡이입니다. 저는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를 통하여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억압에서 해방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왼손잡이를 사용하여 주셔서 왼손잡이가 오히려 그냥 오른쪽에 당금을 숨기고 이렇게 찌르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에웃에게 능력의 오른손이 되셨다. 능력의 오른손이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거든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오른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네 오른손이 능력이 없으니 내가 너의 오른손이 되겠노라. 주님이 역사하셔서 에웃의 오른손이 장애인인 것을 하나님이 훨씬 더 큰 능력의 오른손으로 그의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의 근원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게 하십시오. 떠나가게 하십시오. 떠나가게 하십시오. 이때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성경 율법의 대학자고 철학과 논리학 당대 최고의 학자입니다. 그래서 건강마저 좋았다고 한다면 바울은 무서울 경우 사는 거죠. 무서울 경우 사는 겁니다.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을 건강을 탁 낮추셔가지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약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의 능력의 오른손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웃 사건의 의미다. 봉독했는데 이사야 41장 10절 한번 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 오른손이 장애인이지 내가 너의 능력의 오른손이 되겠노라.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어. 우리의 약점이 오히려 약이 되고 능력이 되고 강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번째 삼갈의 특징은 딱 한 절이죠. 딱 한 절인데 31절에 보시면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 삼갈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아낫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낫의 아들. 아낫은 가나안 땅의 여신의 이름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상숭배자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 이름조차도 아낫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 우상숭배자의 아들 좀 부끄럽죠. 사실은 성경에 아낫의 아들이라 쓴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당 아들이다 이렇게 뜻입니다. 무당 아들이 어떻게 사서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되게 하셨거든요. 연세대학 초대 총장이 백낙준 박사인데 백낙준 박사가 아버지가 무당이었습니다. 맹인 전쟁이었어요. 맹인 전쟁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예수 믿게 되면서 그 교회에 이제 성전 건축하는데 다 갖다 바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맹인이 이제 예수 믿는 거 점도 못 치고, 그러니까 선교사가 교회에 이제 사찰 집사로 이렇게 일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보니까 참 딱하잖아요. 정말 무식할 정도로 저렇게 헌신되고 충성된 사람이 되었는데
저 아들을 내가 미국 유학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맹인 점쟁이 아들을 미국 유학시킨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한국 들어가지고 그래서 연세대학 초대 총장이 되고 문교부 장관도 되고 이 백낙준 박사. 아버지가 무당 점쟁이 무당 출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소모는 막대기처럼 그렇게 사용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뭐 부부가 무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당대에 얼마든지 이 삼갈처럼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삼갈의 특징은요. 그가 사도로 부름받을 때 그 무기가 소모는 짝대기라고 했습니다. 소모는 막대기. 자, 이 막대기는 물론 소를 몰 때 사용하는 그런 도구이기도 하지만 농부들이 쟁기로 사용하기도 한 그런 도구였습니다. 길이가 2m 40mm가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긴데 한쪽 끝에는 뾰족하게 못이 달려가지고 쿡쿡 잘못된 방향으로 못 가도록 찌르는 거고 또 한쪽 끝에는 끌이 달려 있어가지고 밭을 갈 수도 있는 그 도구가 바로 여기 소모는 막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치기에게는 이제 소모는 막대기요. 농부에게는 농사 짓는 도구로서 쓰임 받는 평범한 도구에 불과한 이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600명이나 죽입니까? 삼손 같은 경우는 괴력이 있었어요. 나귀 특별로 1000명을 죽이기도 했지만 삼갈은 무슨 그 괴력이 있다는 표현도 없고요. 어쨌든 블레셋 사람을 600명을 죽였는데 그 막대기를 가지고 죽였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이 막대기를 지휘봉으로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로 동력화시켜서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사실 다 가능할 수 있는 거죠. 모세도 양치는 목자였잖아요. 그 목자가 가지고 다니던 그 짝대기, 짝대기라고 하죠. 사실 모세 짝대기는 큰 것도 아니에요. 짝다만한 한 1m 20 정도 되는 그런 막대기인데 이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되어지니까 이 뭡니까? 짝대기가 변하여 뱀이 되고 또 이 짝대기를 가지고 그냥 홍해를 가르쳐 홍해가 쫙 갈라지는 능력의 막대기가 되어졌던 것이죠. 평소 양치는 평범한 그 막대기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막대기. 그 출애굽기에 보면 그 막대기를 하나님의 막대기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오늘도 왼손잡이라는 약점이 있고 또 무당의 아들이라는 약점이 있고 소모는 막대기라고 하는 그 평범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오른손에 붙잡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사사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이 시대의 도구로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평범한 존재입니다. 평범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붙들림을 받게 되어지면 얼마든지 우리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내 약점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내 능력의 오른손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인생의 이 모든 무당 아들이라고 하는 이 모든 치욕을 벗고 주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 주님이 얼마든지 아내사들 삼갈처럼 우리를 이 영광스럽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일 이후에 또 한 주간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아침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주님의 존전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정말 왼손잡이 장인 같은 애국 같은 인생입니다. 무당의 아들 같은 삼갈 같은 그런 연약한 그리고 평범한 인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셨사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도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열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인 것을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체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